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 참 안타까운 가정 하나를 소개하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으로 삼아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엘리와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엘리와 또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를 함께 경청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자실에 있는 엄마들도 또 같이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간략하게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 이전 성경에서는 행실이 나쁜 것을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벨리알로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 처음 듣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벨리알은 사단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와 사단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엘리의 이 두 아들은 겉으로는, 신문상으로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지만은 실제 그들의 모습은요, 누구와 같다라는 겁니까? 사단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의 부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사활을 보내가지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를, 제물의 부위를 먼저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차, 이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먹고 싶은 부위, 가지고 싶은 부위를 사환들을 보내서 가져오게끔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위협해서라도 본인들이 가지고 오고 싶은 부분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사를요, 멸시합니다. 더 충격적인 행동은 그 당시 회막에는요, 제사장들만, 대제사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일을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지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의 일을 할 사람들인데 그 회막의 여인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일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량배입니다. 여러분, 음식의 옛날 우리 불량식품 있지 않습니까? 함량 미달이거나 뭔가가 안 좋은 거. 지금 이 두 아들이 그렇습니다. 불량배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엘리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사단에게 속한 악한 모습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 why? 왜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불량배들이 되었을까? how?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될 수 있었을까? 다른 집안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량배들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보세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 볼 때마다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불량배가 됐다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대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지식으로는요, 머리로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혹은 어머니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를 대신해서 나중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늘 그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씩 봐왔던 사람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가를 귀가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요? 마음으로, 영으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안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야다의 원뜻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인격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인격으로는, 체험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타죠.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은 이 마음으로는요, 하나도 어그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요, 가장 먼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길일까요? 시간적으로도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어떤 길일까요? 머리에서요, 가슴까지 내려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육안으로 보면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는 이거
채 1m도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있는 지식이요, 내 마음까지 내려와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는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혹은 평생에 걸릴 수도 있는 먼 길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09년에요. 저희 나라 국민들은 다른 해보다도요, 이렇게 많은 슬픔을 느꼈던 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2009년에 큰 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2명의 정치 지도자가 서거하고 또 1명의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 누구였나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고 또 몇 개월 후에 김대중 대통령도 서거했습니다. 한순간에 한 해에 2명의 거목들, 그래도 많은 백성들이 시민들이 존경했던 2명의 지도자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명의 종교 지도자는 누구였나요?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선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수환 추기경이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방송에서요,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에 대한 방송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이렇게 하나 보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평소에 김수환 추기경과 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었는데 한 분이 김수환 추기경과의 그 인연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인이 전에 전두환 정권 때 정치 사범으로 갇혀가지고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데 전두환 씨가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겠죠. 말도 안 되는 죄목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1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어느 언론에서도 이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당시 모든 정치인들은 청와대 눈치 보고 있고 언론도 숨을 죽이면서 부당한 이러한 그 조작된 재판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한 줄도 써주지 않습니다. 본인은 꼼짝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 알고 전두환 씨를 1대1로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서슬퍼런 그 정권자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재판이 분명히 잘못되고 부당한 재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얘기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정권이 바뀌면서 특별 사면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죽을 때까지요, 자주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저도 에세이를 통해서 읽었던 건데 그분이 자주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마음까지, 가슴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데는 평생 걸린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던 그 지식이 여기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마음으로까지 내려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을 감동해서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평생에 걸쳐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빈말이 아니겠죠. 그런 분도요, 평생에 걸려서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에까지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목회자인 저의, 설교하는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매 시간 혹은 토요 아침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럴싸하게 폼나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는 거 그냥 내 머리에 있는 거, 지식적인 거, 논리적으로만 전하는 거 아닌가? 설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는 적어도 마음에 있는 불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불이 있어가지고 이 불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 불이 있어가지고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설교는 그런 겁니다.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거 혹은 책자를 통해서 배운 거 여러분들에게 앵무새처럼 혹은 뭐 스피커처럼 그냥 리핏하는 그런 거는 아닌지, 이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매주일 말씀 듣고 토요일 날도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주중에 내가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말씀들이 어느 정도까지 내 마음에 내려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그냥 머리에만 있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냉랭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워, 너무 날카로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데는 아주 이렇게 확연합니다. 이 머리로만 하면. 근데 그 말씀들을 막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요. 기도로 끌어내리고 내 의지로 막 끌어내려가지고 이 마음으로 담으려고 노력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려오면은요, 따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요,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품을 수 있고 또 대할 수 있죠. 기도할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말씀 기도로 이 마음까지 잘 끄집어 당겨가지고 이 말씀이 불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따뜻한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의 아들들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인 엘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엘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엘리는요, 아들들의 못된 소행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회막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아주 폐륜적이고 폐역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나요? 한번 24절 말씀 보세요.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약해요. 지금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너무야. 이건 완전히 제가 볼 때 솜방망이도요 아니에요. 지금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행위이기에, 지금 엘리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행동, 그런 그 처방을 해야 될 때입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요, 이 두 아들들 좀 과격하지만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든지, 아니면 너무 과격했나요? 아니면은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에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제사장에서 파면이다, 파질이다, 우리 집에서도 호적에서 버린다.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가요, 이 이상으로 이것으로 이야기한 그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아들 그리고 엘리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에는 엘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아들들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는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요 더 중히 여겼다, 더 무겁게 여겼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 중히 여기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성경이 그걸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라면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엘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더 두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 좀 다르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요, 중히 여긴다라는 그 원어는요 카바드로 되어 있습니다. 카바드는요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heavy, 무겁다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영광스럽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카바드를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독사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독사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glorify.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는 누구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건가요? 두 아들들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대제사장이기에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중심이 두 아들들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같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와 정반대되는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잘 알잖아요. 한 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있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되나요? 아들을 죽이고요, 아들의 몸을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이 다 있지?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금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명령하실 수 있지?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마음으로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이튿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사이코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광신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식에 대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매정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었는데요? 100세가 얻어가지고 얻은 아들이 정말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 자신을 무겁게 중히 여기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인류의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엘리 가정을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선언 하나를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고, 존중이라는 단어도 카바드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 내가 그를 무겁게 대한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 내가 그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분명히 존중해 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매번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요 하나님을 존중케 하는 일 없습니다. 이 예배할 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케 하는 거 입으로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팔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존중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매번 나오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목회자로 한 자리라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을 존중케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존중케 한다. 복을 주시겠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거는 차후로, 세컨더리로 밀려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지. 뭐 다음에 가면 되지. 이건 여러분 존중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는요 정말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어서 이런저런 봉사의 삶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청소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귀한 시간 내서 준비해서 아이들 가르쳐주고, 또 안내하는 성도, 또 이런 파워포인트 돕는 성도, 뭐 식사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요 정말 주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섬김의 모습이 있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존중케 하는 사람, 내가 존중히 여긴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구석구석을 섬겨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신앙생활만 그럴까요? 아니요. 일반 사회생활에서도요, 하나님을 존중케 하는 모습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만 우리 크리스찬이 잘해도 하나님 존중케 하는 일이겠다. 요즘 우리나라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매체들을 보면은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정말 거짓말들의 향연입니다. 진짜 어린 자녀들이 화면을 통해서 혹은 기사를 통해서 저런 거 볼 때 정말 어른들을 통해서 뭘 배울까 싶을 정도 아주 거짓말의 잔치, 다른 어느 시대나 때도 정말 거짓말들의 향연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신문 매체를 통해서 넘쳐납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른 거 좀 부족하더라도요, 정직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기만 해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존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하나님을 존중케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존중케 해서 하나님이 내 삶, 우리의 삶 많이 채워주시고 존중케 해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요,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눈을 잠시 한번